재건의 제2부 인간 성격의 건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성격보다 더 훌륭한 국가를 건설할 수는 없다.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이상에 있는 두 경구를 요약한다면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의미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는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며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 자체의 근본 문제에 맞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근본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불가지라 할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 더욱 그러합니다. 갈수록 천사 같고 갈수록 짐승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모르겠다고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어떤 견해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아무러한 문화 이념이나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현대 사람들은 인간의 실존을 이모저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자연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연이 인간의 최대 전통이라면 이에 적응하지 않고서 잘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생명나무에 붙은 한 가지와 같은 것이므로 자기의 본체에 역행 혹은 대립하고서 잘 될 수 있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주의적인 인생관이겠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인간성 자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심리적 본연의 욕구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리적 본연의 욕구에 아무런 억압도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때 사람은 저절로 사람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근본 욕구가 무엇냐고 물으면 프로이드는 성적 욕구라고 하고 애들러는 권력욕이라고 하고 융은 일반적 애욕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본적 욕구가 억압을 당하면 정신에 분열이 생겨서 자기 표현이 불건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은 어떤 한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때에 행복하고 제대로의 인간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칼 막스는 사람의 근본 욕구는 빵을 얻으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고 다만 빵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검찰관에 나오는 문답 중에 내게 빵을 주시오. 그리고서는 당신 맘대로 어떻게든지 나를 써먹으시오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넓게 말한다면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적 안정이 주어지면 사람은 저절로 사람답게 된다는 설명이 아닌가 합니다. 철학자들의 인생 철학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제일 넓게 퍼진 사상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때에 참 사람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우주적 이성과 조화를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가 선한 것인데 덕이란 것은 그대로 지식이며 지식을 주는 것은 교육이므로 교육만 잘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낙관이며 잘 균형된 합리주의에서 자기 충족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신사, 숙녀, 교수 등은 이런 주의의 표준형일 것입니다. 영리를 제거하라. 그러면 교수가 출현할 것이다 하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다 합니다. 이런 이성주의적 인생관이 이를 치루지 못한다는 것은 키에르케고르를 읽으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고요한 일반적인 이성보다도 참 사람은 권력 의지를 행사하는 때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초인을 동경하였습니다. 초인은 자연, 빵,
이성 등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성 도덕도 무시해버립니다. 힘이 곧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잠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성공하면 그것이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날을 막론하고 현대인은 이런 초인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인생관들을 버려놓고 검토한 나머지 크리스찬이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결론은 이것이 인생의 어느 한 면밖에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고찰한 것뿐이요, 영적, 종교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설명에는 아무 신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까지도 초월해가지고 그것을 객관화하여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그 신비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그들은 사람을 사람 이하의 자연이나 사람끼리로서의 사회나 사람 안에서의 마음 관계에서만 보려고 하였고, 사람을 사람 이상의 하나님 관계에서 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 그 자체의 신비에까지 상도하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다시 따져봅시다. 사람은 자연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그는 자기가 자연의 아들인 줄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프로이드나 애들러나 융이 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키에르케고르의 말한 인생의 첫 단계, 미의 단계밖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권력욕도 있고 사회적 안전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적인 인간의 권력욕은 잔인한 사륙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은 개인의 기계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때에 사람답다 합니다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도덕 생활과 신앙 생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건설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의의를 옳게 규정지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관계에서만 인간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해결에 더 좋은 길도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대좌한 인간은 우선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쉬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자도 아니요,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어도 존재할 수 있는 독존자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아닙니다. 나와 관계해 있는 이 자연은 나보다도 더욱 자존자가 못됩니다. 그것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온갖 현상은 법대로 이치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물건 이상이며 자연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에서 구별된 인간성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이상의 세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창조주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불가피적으로 종교적인 이유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하여는 자연의 그것보다도 자연을 초월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를 떠나서 피조물을 창조주같이 모시고 살려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서지 못할 것을 스스로 서게 하노라고 애쓰다가 절망과 공허에 빠집니다. 자기 속에 선이 없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책임에서 또한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으로 난 육의 세기에서 영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자연의 아들딸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딸로서의 인간으로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길을 우선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으로 되는 때 그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성격이 조성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인간들 각 개인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인간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건설보는 몰락을 내포한 채로 출발한 것이어서 그 열매는 모든 부패와 분쟁과 온갖 악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성 재건의 운동을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적인 성격의 조성, 크리스찬 혼의 탄생과 육성에 이바지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거듭난 혼, 영의 사람, 양심을 상품화하지 않는 인간, 육의 정욕의 종이 되어 짐승처럼 허덕이는 존재가 아닌 인간, 공의와 사랑에 줄이고 목마름같이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 재건의 제2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나 하는 것을 살피고 다시 자기를 돌이켜 그리스도의 초청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6.25 때에 국민적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서울이 다시 탈환만 되는 날에는 강 건너갔던 사람들이나 남아있던 사람이나가 눈물로 서로 껴안고 반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민간에서도 철저히 회오하고 참말 새로운 선정을 베풀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인의 성격이란 그리 쉽게 고쳐지지 않을 뿐 아니라 소망을 가질 여지도 없다는 것을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건에 있어서 재건할 사람부터 만들어야 되겠다고 절감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다루시는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만드시는 배포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우선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가 다시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